이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제 비유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목자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양과 목자의 관계 이제 이런 것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축 문화, 목축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농경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본에 알아들어요. 대충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그거 한번 살펴보지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만이 첫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문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리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모든 설교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단들인데 이단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단의 교주는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가 양의 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당해가지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교황이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논쟁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논쟁해야 할 게 있고 토론해서 뭘 해야 할 게 있고 여러분 흰 것을 왜 자꾸 회색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흰 것을 회색으로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따르는 미혹한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론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진화론은 논쟁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창조는 논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논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이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도 이론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제대로 배워야지, 잘 배워야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우리보다 책을 한두 권이라도 더 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방향의 길을 계속 습득을 하다 보니까 많이는 배웠는데 오랫동안 공부한 노고는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책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이 젊은 청춘을 다 보냈어요. 결혼도 못하기도 해요. 그걸 막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기로에 놓이거든요.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자니 학위를 놓치게 생겼고. 그래서 사실은 교수 중에 이렇게 홀로 독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치열하게 쉽지 않습니다. 학위 따기. 그런데 그걸 따긴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영성이 없어. 방언을 인정을 하질 않아. 기도를 안 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메마른 사람이 가르치니까 사람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참된 지식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영혼을 가진 성도들한테 무차별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성도들도 같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고 창조는 사실인 것이지 창조냐 진화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묘하니까 그 틈을 이제 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갖고 나오냐면 바로 창조 진화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끌어가신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죠.
아닌 거예요. 그건 더 사람들을 미혹하기 쉬워요.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봐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친히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전에도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했냐? 아니야. 왜냐? 그들은 양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 양이 출입해야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주님이 오신 목적, 최종 목적은 바로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 도둑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모든 자들을 영혼의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의 도둑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어요. 꼭 마귀라고만 볼 수도 없어. 물론 그 뒷 배경에는 마귀가 있지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당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런 것도 평생 갑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영혼에 도둑질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지키죠? 이웃집이 지켜줘? 새콤이 지켜줘? 그거 그냥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꼭 영혼이 망할 자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망하려면 망할 소리를 듣는다고. 이상해요. 가지 말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리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망하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망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걸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한 다음에도 못 깨달아가지고 시시거리고 다음에 또 덤벼들어요. 또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열리면 또 가는 거예요. 한번 주식에서 망했으면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해요. 누구를 보증서져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10년, 20년 이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보증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또 해요. 왜 그러지요? 기가 망해서 그래요.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계속 당해요. 한번 망한 사람은 계속 망할 수 있어요.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생명적 관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얻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얻었는데 영생을 얻어버려요. 명예와 권세는 얻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발등을 찍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분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닐 때 생명, 목회를 하는 목사도 생명적 관점으로. 근데 자꾸만 잘못 봐요. 부자냐, 가난하냐, 못났냐, 잘났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찾아온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까?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 자, 그래서 참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이 참 목자의 모델이 되셨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봐요.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엄청난 이야기죠. 한번 따져봅시다.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양의 가치와 목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이야 수천 마리 키우는 양도 목자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목자예요. 이해되세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 거예요. 야, 아니 그렇게 날짐승이 미쳐서 날뛰면 일단 도망을 쳐야지. 이 세상에 양을 지키겠다고 싸워가지고 죽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같은 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줬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잘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똑똑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잘난 사람도 죄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부 거짓이고 불의고 이기심이고 시기고 질투고, 누구 하나 이거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듯하니 옷이나 차려입고 남 의식하니까 그런 듯 하지, 아무도 없으면 전부 도둑질할 사람이고, 아무도 없으면 다 음란한 사람들이고, 아무도 없으면 다 거짓말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모든 인간은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상승한 것뿐이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 이만큼의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건 어쩌면 큰일이지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 주어지는 건 내게 이만큼이라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라기보다도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자식이 왜 철이 없는지 아세요? 밥 차려주고 학비 대주고 옷 차려입고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옛날에 우리 형님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컸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가서 가만히 보는 게 있는데요, 제법 시골이라도 대학이라도 가르치고 잘 가르쳐진 집이 있어요. 명절 때 조용해요. 한 놈도 안 와. 진짜로 이상한 일이다니까. 근데요,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어. 가서 세상에 일찍 보내가지고, 왜냐 자식은 많고 가르칠 여력도 안 되고 먹고 살기 급하니까. 근데 그런 자식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바리바리 손에 들고 손주 들고 전부 고향 땅에 와요. 그리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겨.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 건 객관적 사실이야. 그거는 부모가 별로 그 해준 게 없어 자식들한테. 근데 부모를 귀한 줄 알아. 근데 잘난 자식들은 워낙 잘나가지고 외국으로 놀러 다녀버려. 명절 때 올 이유가 없어. 너무 잘나가지고 바빠서 오지를 못해. 여러분 어때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받은 은혜를 몰라.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몰라. 자, 아무튼 다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죽는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고, 그죠? 목자가 죽으면 양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 일에만 쫓아다니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양은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밭은 잡풀 하나도 안 나고 파랗게 자라난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바로 그 옆인데 잡풀이 남발하고 그 곡식은 파리해서 겨우 숨통만 붙어 있고 그런 밭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땅이 문제입니까? 땅도 비옥하게 하는 것도 뭐 그 농사꾼의 능력이야. 부지런하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밭에 그 곡식들은 이렇게 풍성한데 게으르고 악한 농부의 밭은 파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목자는 1년 365일 관심이 양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관심 가진 게 뭐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셨던, 자기를 심지어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았어. 지가 스스로 나가서 죽은 것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런 이런 목자가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죠. 흉내만 내더라도 성자가 되는데 흉내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이런 말은 뭐 수없이 들었어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들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야. 목사가 조금 더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편해요. 시끄러운 교회 가보면 우리도 장담 못하지만은 우리도 시끄러운지 몰라. 어디서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시끄럽고 분쟁하고 어려운 교회에 빠진 데 가보면 전부 목사가 자기 욕심 차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리고 목자가 성도들을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파리해가지고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는가, 신방을 제대로 하는가, 뭘 제대로 이걸 안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두셋만 모이면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네. 양이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해야 서로 잠도 잘 자고 서로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편안한 것인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잠도 못 자지. 제대로 못 자니까 강파 가서 들이받고 자들끼리 싸움이 나지. 양은 양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양이 되기도 하고 파리한 양도 있어. 근데 애초에 양이 아닌 것이 있어. 애초에 양이 아니야. 이거는 양같이 보이는데 크다 보니까 양이 아닌 거야. 이거는 염소 새끼야.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목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양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양과 생명을 거는 소명심이 분명한 목자가 만나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둘이 안 맞아. 아무리 목자가 살려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지원했잖아요. 근데 영특에서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야. 기가 막힌 이유로 떨어져. 멀쩡했던 뭐 혈압이 올라가지고 신체 검사도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러니까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주의 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시골 교회에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버린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시골 공동체 안에서 그 거제도에서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나 있고 터줏대감하고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오면 물론 잘 만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각파가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부부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고 으쌰으쌰 하니까 텃세 부리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수적에 두고 목사를 흔들고 교회를 선하게 지고 딱 해야 되는데 마음들이 이제 목사에게 가버리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젊은 목사 내를 2년도 안 됐는데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내보내기 전에는 또 안 간다고 버텨버린 거야. 이게 목자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운 목자가 아니잖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 강단에서 죽는다고 이 부부가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는 이분이 가가지고 옛날에 시골교회 옆에 가면 이렇게 등 같은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불 켜고 그랬다고요. 밤에 불 켜놓고 기도할 때. 그걸 다 깨고 다니면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가 젊은 분이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목사 안 한다. 근데 결국은 그 길을 가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많다. 강파간송을. 자기가 월급 준다고 생각해. 목사를 뭐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서로 비극이야. 선한 목자와 그리고 순전한 양이 만날 때 그것에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들의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은 살려버리지.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만들어버리지. 표적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당최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당시 있었다고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고 신성을 못 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딱 이렇게 던졌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구원자라면 밝혀라 당당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누차 말해왔다. 무슨 말을 더 하냐? 너희가 안 듣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와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을 하신다고 했고 급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택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어.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안 듣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는 죽으심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 이걸 내가 강요받아서 죽는 게 아니다. 근데 주님께서 권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권세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종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영광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건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영광인데 그걸 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걸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의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종을 위해서 죽어지면 엄청난 은혜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지만 종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 해도 그건 처벌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건 자유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어. 그런데 나는 죽는 걸 택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언제 철이 드냐?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죽고 나서야 깨달아.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어. 살아서 깨달아.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알았을 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비 노릇을 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살았구나 했을 때 이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보이기 시작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몰린 분이 아니에요. 죽으실 수도 있고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12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멸할 권한이 없겠느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는데 천사 하나가 와서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와서.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엔젤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와서 18만 5천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12군단이 와서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걸 안 하는 거야. 왜냐?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성령 안에서 깨닫고 죽어라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일로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쳤다 했어요.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 길을 갔는가? 은혜에 눈이 떠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대단한 희생. 세상 일은 힘 안 들어요? 죄 짓는 건 힘 안 들지 아셔? 그러면 그것보다는 전도하는 게 낫지. 그것보다는 새벽기도 하는 게 낫지.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낫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도 보상으로 받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래서 철든 사람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라. 찬송이 기가 막힌 찬송이요. 인심 쓰듯이 믿을 필요도 없어. 뭐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목회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뭐 내가 이 교회에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냥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평할 필요도 없어. 뭐 패거리 같은 거 일절 필요 없는 거야.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왜 교회들이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정치하려고 밖에 정치하려고 그러고 뭘 술을 쓰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생명에 꽂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꾸 새벽에 설교가 길어져서 큰일 났어.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면 할 말이 많아진다. 자, 기도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되고 절룩발이 양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키워봤자 절룩발이 거 아니요. 염소는 음식을 줄수록 커진 염소가 돼 양이 되지 않을 거 아니요.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학벌 보지 마셔. 목자를 선택할 때 규모를 보지 마셔. 꼭 인격도 두 번째야. 정말 있는 거 뭐냐? 그 심장에 예수가 있는가?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저 목자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서 가서 예수를 믿든지 그 기준으로 교회와 목자를 선택하고 목자는 양이 아니면 정리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걸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인정에 매일 때가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나서야 사랑도 있는 것이고, 살고 나서야 섬김도 있는 것이고, 살고 나서야 인정을 베푸는 것이죠. 일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급하다 이 말이에요.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성도들이 양이 되게 하셔서 이리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 교회가 편안하고, 내가 죽을 때 이웃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신가 같이 우리도 죽게 하소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게 하여 주소서. 입술과 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는 목자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양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다 천국 가야 할 것이며 모두 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목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더라도 파리하여 죽어가는 양들과 싹군 목자가 있다면 어떠합니까?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게 하시고 하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어야 할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복을 주소서.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들이 죽어갔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는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선한 목자, 선한 양물이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많아지게 하소서.